그 가사가 눈에 보이네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자,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한번 오르는, 좀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세상이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세상이 그래놓고 그냥 얼버무려 버리시네요. 말이 길어서 그런가? 그럼 간단하게 짧게 한번 다시 인사하죠. 사랑하겠소, 그렇게 한번. 사랑하겠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갇힐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하시니라. 아멘. 미래학자 존 나이스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육체적인 편리를 쫓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 존 나이스미트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편리해졌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려면 스마트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뭐 선교지나 이렇게 여행을 가면 카메라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캠코더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뭐 노트북도 가져가야 되고, 복잡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차를 타고 갈 때 GPS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기면 해결이 됩니다. 요즘에 음식을 우리가 투고한다든지 음식을 캐리아웃 할 때 앱을 통해서 가서 기다리지 않고 몇 분에 내가 픽업하겠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또 은행 디파짓도 전화기로 하고, 결제, 어지간한 결제들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죠. 물건 구입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면 별의별 물건들을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찾는 이런 행동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편리함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주어졌습니다. 이 나이스미트가 말한 대로 오늘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이 편리함을 누리고 이 편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것과 이 마음의 평안은 이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스미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평안을 되찾기 위하여 3F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3F가 뭐냐면 첫 번째 픽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세계, 가상현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죠. 실제가 아닌데 그 가짜에서, 가상세계에서 평안을 맛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이든 어른들보다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가끔 게임에 중독이 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데서 뭔가 기쁨을 만끽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픽션과 더불어서 필링, 진실과 사실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또 자기 만족을 더 중시하면서 그 자기 만족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른들이,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한 것이 진짜 평안한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직 속에 있어야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정직과 상관없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 정직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하게는 무슨 정직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기분,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이야, 이렇게 치우친 생각을 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 평안, 마음의 진정한 이 평안을 놓친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F 중에 세 번째는요, free입니다. 이 책임감 있는, 진정성 있는 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이 무한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도 중요하고 또 책임감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감 잘 감당할 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설령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책임감 없는, 그래서 이 자신만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신을 자유로 하는 것에 던지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이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서 평안을 줬지만 온전치 못한 이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심취되어, 또 그리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만족을 누리면서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릴 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심플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도 어느새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우니까 잊고 싶은 거죠. 뭔가 실제가 아닌데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잠시나마 이 마음을 놓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도 귀찮은 겁니다. 누가 와서 충고해주고 누가 와서 바른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 것들이 귀찮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나만의 그 편안함을 좀 누리고 싶어. 간섭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싫은 겁니다. 진정한 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부터 얻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스비트와 아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극도로 불안에 내몰리게 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바로 나이스비트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상세계로의 도피. 현대인들이 가상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것은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서 이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불안감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진짜 대신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무엇으로부터, 현실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만족 추구라고 합니다. 왜? 극도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안할수록 자기에게 집중되는 집착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불안하니까 나라고 하는 그 속에 깊이 자기 자신에게로 집착하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막 자기 감정, 그리고 또 자기 그 마음, 거기에 막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일탈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방종이라고 이 볼트루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쾌락과 방종에 빠지는 것. 왜? 극도의 불안에서 좀 벗어나려고.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한국에서 이 마약 때문에 막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재벌 2세들이 마약을 하다가 이게 검거가 되고요. 또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다가 검거되는 것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근래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 마약을 통해서 이 굉장히, 혹시 마약 해보신 분 여기 계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실은 재벌 2세들이 돈이 많아서 쾌락적인,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쾌락적인 삶을 추구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이 많고 화려한 그 속에서 사니까 그런 이 쓸데없는 것에 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벌 2세 또 연예인들 뿐만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불안한 것이 있는 거죠. 막대한 부를 이루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기업을 일으키고 대기업을 일으켰는데 또 자기가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그런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잃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죠. 또 연예인들 막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인기가 곤두박질치면 내 인생이 뭐가 되나 늘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잖아요. 많이 자살하잖아요. 재벌 2세도 자살하고요. 막 이들이 마약에 막 찌들었잖아요. 여기 볼트루니에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방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불안한 것이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돈을 막 쓰고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란 거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이 가상세계로 도피하려고 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 만족으로 다른 사람들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시선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평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극도의 불안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랍비 선생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고지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거기에서 진짜 스승을 만나는 거죠. 선생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진다라는 것이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사람이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그런데 어떤 대상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가르침을 줬고 또 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겠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의 죽음 앞에 이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예고하심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당황해야 되고 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하고 염려할 것 같은데 주님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이 제자들 앞에서 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그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니까 그것을 아는 분이니까 그렇게 덤덤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 똑같은 고통과 이 아픔을 경험하셔야 됐던 육신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너무 그 두려운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누구도 덤덤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 여기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평안을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런 평안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십니다. 이 땅에 보내어지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계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죠. 세례를 받고 막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말씀,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 죽음 앞에 평안을 덤덤하게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안에 계셨고, 그 말씀대로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 순종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에게 지금 평안을 준다고 말하지만 이 제자들을 국한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니면 머리가 너무 아프셨어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십니까? 아니, 지난주는 괜찮았지만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것을 생각하면 잠시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잠시는 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불씨처럼 살아있는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 이게 우리 사람들, 모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 주어진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들이 앞으로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진학할 수 있을까? 진로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잃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겠고. 주님은요,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아무리 얼굴을 반반하게, 그리고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고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그 불안과 평안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그 불안한 것들, 평안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지붕이 새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비가 오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줄줄 새는데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보험에 어떻게 클레임해야 되나, 또 보험이 안 되면 이거를 어떻게 고치나, 그런 문제도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살아가요.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딱 당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지붕 하나 물 새는 것 하나조차도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편치 않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있지만 물질이 있어서 잃어버릴까 봐, 또 물질이 없어서 빌렸는데 그거 누가 재촉할까 봐, 별의별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에워싸여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대로, 사이즈에 상관없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삶과 얽매여 있는,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니까 잠시 평안해졌어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을 때는 마음이 좀 평안해진 것 같은데, 또 예배가 마쳐지면, 또 차를 몰고 세상을 향해 나가다 보면 다시 그 불안함과 또 평안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 형편 다 안다. 너네들 마음 다 안다. 제자들의 삶이 어땠죠? 특출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 하고 평범하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삶들, 어떻게 보면 소망이 별로 없는 삶들, 그래서 큰 걱정도 없어 보이는 삶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었겠어요? 염려가 없었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 안에 있는 그런 편치 않는 것들,
더군다나 그나마 주님이 오셔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나마 그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마저 딱 사라져 버릴 때, 차라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안 만났더라면,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런 마음도 없었을 텐데, 주님을 잠깐 만난 뒤에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강한 척해도요, 의지하고 싶은 존재예요. 뭔가 기대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다가가서 좀 기대려고 하는데 그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면 거기서 사람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의지했는데, 내가 참 저 사람 기대했는데 저 사람마저 나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인간 관계라는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어린 사람에게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이들도 기대고 싶은 게 있고 어른들도 기대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신 있죠. 용감하고 용맹하죠.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불끈지고 막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순간순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될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사람이 정말 처량하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의지적입니다.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속을 훤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고 싶은 거 없습니까? 뭔가 좀 기대고 싶은 바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기대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니까 체면 때문에 목사가 저렇게 기대려고 하면, 저렇게 의지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목사가 저렇게 주님 바라보고 강하게 일어나야지, 떳떳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힘을 줘야지.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운만 입어서 좀 오늘 그럴듯해 보이죠? 괜찮죠? 네. 앞에 강대상에 서니까 그렇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얘들아, 붙잡고 싶은 존재, 의지하고 싶은 존재. 여러분, 의지할 게 사라질 때 사람이요,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죠.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주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약속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우리들이 주변에서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의 가진 것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죽기 직전 로마 이 백부장에 의해 생명이 보존되고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지중해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나는데, 유라굴로라는 이 말의 뜻이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바다라는 이야기예요. 미친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하나님과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에게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붙잡혀 가잖아요. 붙잡혀 가는 길에 거기서 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이 배의 선원들과 또 상인들과 배 탔던 사람들이 난리죠.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손상당하는 일이 없고 배만 망가질 뿐이다. 사람의 이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요, 위로부터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날 아침 밝을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있고요,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안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배,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안심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몸과 이 살이 찢기면서 흘리셨던 피를, 그리고 상하셨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가 받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때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고 또 이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는 성찬 예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례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도 않은데 무슨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괴로운 척하고 이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복잡해서 평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그냥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세상을 축복하기는커녕 내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졌던 그 평안을 내가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을 때에 그 평안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평안,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전기에 감전되는 찌릿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받았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렇게 암기하면서 보았던 말씀들, 들었던 이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 한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다른 가짜 평안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이 마음은 어디로 도망가게 돼 있고요. 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1866년에 조선이 이제 세국 정책을 펴다가 닫았던 문을 약간 열었을 때 이 프랑스 이 제너럴 서먼호라고 하는 이 상선이 평양 대동강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견됐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상선으로는 처음 들어오는 상선인데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미 조선 땅에 2년 전에 한번 들어와서 한자로 된, 사실은 중국어 성경입니다만 그것을 보급하고 갔다가 두 번째 들어오는 길이지만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는 처음으로 상선으로 이제 들어오는 배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이 조선의 군사들이 그 배를 이제 탈취합니다. 무력 충돌이 생겼고 거기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대동강변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사람들을 다 참수하게 됩니다. 참수하게 되는 가운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 한 명으로 선교사이지만 거기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있다가 그때가 27살입니다. 참수를 당하게 돼요. 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칼을 들었던 이 한 군사 이름이요,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박춘권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이제 군사가 칼을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속에 옷 속에 숨겨놨던 보따리 하나를 살짝 전해줘요. 그것이 뭔지 모르고 지금 참수 현장에서 살짝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주니까 그것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숨겨놓고 이제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로부터 33년이 지납니다. 33년이 지나서 이때는 마페 선교사가 그 지역에 선교사로 와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이 마페 선교사 앞에 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물어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분이 선교사인 것도 몰랐고 그때는 그냥 서양 사람을 위에서 명령해서 죽이라 했어요. 칼을 내리쳐서 죽였을 뿐인데 그것이 평생을 이제 자기 마음속에 무거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를 통해 나중에 이분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미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평양의 교회에 제일 먼저 최초의 장로가 된 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이 순교사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처음 펼쳤을 때 이게 뭔가 했을 겁니다. 시간이 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의 귀에 들렸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보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이 장로님도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3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가슴 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후회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이 바로 참된 평안으로 들어온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지금까지 막 사람들 속에서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 손가락질이 무섭기도 하고 별의별 어떤 마음의 후회와 탄식이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참된 평안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 1년 전, 10년 전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드렸던 예배를 오늘 똑같이 종교 행사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깊이 들어가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알고 말 못해도 표현 못해도 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찬을 진행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행하셨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 몸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축복의 기념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심을